자,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백족이네요. 2권 3조 6항부터 10항까지 견인 앞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견인과 11항부터 14항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항 하나님의 단독적 구속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 속에서 회심의 바로 그 시작인 전향을 행하신다. 우리 마음이 의를 향하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그 일을 완성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서 의문이 들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인가? 이것이 항상 역사 가운데 있어 왔던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 기계란 말이야? 시키는 대로만 따라서 하는 로봇이야? 라는 반발이 이 주장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만 눈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수준 낮은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죠.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문장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이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뒤에 보면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한 것은 우리는 누구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거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 창조주라는 사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런데 여기서 이게 반드시 불변의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뭐 안에서라는 신학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 안에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성경은 다른 언어로 표현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가능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아무리 자기 자신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일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본주의자들은 또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 재산 틀어서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 대주고 평생에 걸쳐서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양심대로 살았으며 이수연 씨처럼 철로에 떨어진 다른 생명을 구하고 자기가 고귀한 목숨을 희생한 사람의 의는 그건 선왕이 아니고 의로운 일이 아니냐라고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칼빈의 기독교 강론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의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세운 기준 내는 도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내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높이뛰기 선수가 있어요? 높이뛰기는 인간이 넘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기준으로 조금 10cm 더 높이 뛰거나 10cm 덜 뛰거나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선수가 아닌 사람은 한 1m 이상 차이 나겠죠.
선수니까 그렇게 높이 나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과연 10층 빌딩을 높이 뛰어나를 수 있을까요? 인간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수 있는 능력에는 인간이 파리보다도 못한 것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착한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운 기준에, 즉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조건에 이르기에는 인간은 절대로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제자가 물었듯이, 그럼 악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악은 어째서 생겨난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까? 어거스틴도 고민했고요, 안셀무스도 고민했고요, 가톨릭 신학의 대부라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악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악이 왜 생겼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과 기독교 강론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지 어둠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조금도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악은 누구 때문에 태어난 것인가? 그것은 선에서 떠난 인간들의 자유의지 결과 때문에 태어난 것이다. 어둠은 왜 생겼습니까? 빛을 거부한 세상에 어둠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그것을 어거스틴은 선을, 악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선의 결핍이다. 어둠은 빛의 결핍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 죄값은 누가 치러야 된다? 죄를 지은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미리 다 구속을 위한 다 의논을 다 만들어 두셨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구속 협약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때가 이르러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의 그 복음을, 메시아를 통한 그 복음을 통하여 이제 전 민족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독적 구속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속의 역사에서 인간이 기여할 여지는 한두 개만 있다? 한 10개쯤 된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어거스틴의 단독 사역의 주장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과 같은 해에 태어난 인물이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참 신기하게도 좀 태어나기도 같이 태어나고 그런 동년배인데 그이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라는 어거스틴 주장에 크게 반감을 가지고 무슨 소리냐? 내가 어째서 타락한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부패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끝까지 던지면서 그는 인간의 선함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주의와 펠라기우스 주의는 4세기 이후부터 5세기부터 극단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대립을 지켜보던 한 무리의 일단의 신학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두 가지 극단주의를 절충하자라는 쪽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주의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능력, 은총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인간의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절충주의가 태어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미펠라기즘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세미라는 것은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의 절반씩을 채택하여서 중도를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신인 협력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의지 말할 때 이런 신인 협력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거스틴주의는 뭡니까?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거스틴은 이걸 선행 은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원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주입이 되어야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이 두 극단적인 주장을 융합시켜서 오늘날 세미펠라기오즘이 나타난 것입니다. 카시아누스라는 신학자가 이 세미펠라기우스를 처음으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529년 오랑주 공의회 교회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정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 내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가 이들이 다시 고개를 역사 안에서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주의나 스콜라 철학주의자들은 거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보편 속죄론에 있어서 제한 속죄론과 보편 속죄론 싸움으로 투쟁하는데, 이 보편 속죄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속죄의 범위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이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 세상이 무엇을 가르치느냐라는 해석 차이로 말미암아 보편 속죄론과 제한 속죄론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칼빈주의는 분명하게 제한 속죄를 주장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지금 칼빈주의가 아닌 다른 신학 사상은 거의 다 이 보편 속죄론이요, 세미펠라기우스주의다. 인간의 행위를 계속 강조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 안에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얼마나 심도 있게 침투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7항을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은혜가 의지를 앞지른다라는 의미에서 사람의 의지를 수종자라고 했습니다. 수종의지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악한 의지를 말소하시고 선한 의지로 바꾸어 주시며 은혜에 복종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중세 스콜라 신학 말기에 주지주의와 주의주의가 나타나요. 인텔렉츄얼리즘, 주지주의인데 그게 뭐냐면 지성이 앞서냐 의지가 앞서냐의 싸움이 또 일어납니다. 그 중세 스콜라 신학 때 실제론, 유명론, 개념론이 막 치열하게 싸우듯이, 또 보편 속죄론과 제한 속죄론이 치열하게 싸우고, 어거스틴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가 치열하게 싸우고,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대립하고, 엄청난 이런 그 대립과 갈등의 역사가 기독교 2000년 교회사에서 그대로 교회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거 사실은 신학하시는 분들은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날 이 사상의 흐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흐름에 눈에 보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 본질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주지주의는 지성이 의지를 앞선다는 주의입니다. 주의주는 의지가 지성을 앞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이 의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칼빈주의는 의지가 있어야 공부를 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하면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쪽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계시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통해서 칠항의 추종자가 은혜가 의지를 앞지른다라는 말은, 이런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 스콜라 학자들이 어거스틴을 주의주의자로 분류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어거스틴은 주의주의자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그냥 계시 은혜주의자입니다. 은혜가 지성과 의지를 다 앞서는 것이다. 은혜주의자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장들은 좀 잘못된 주장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파랑에서는 선의 근원이 나옵니다. 너무 간단한 거죠. 하나님만이 선의 근원이시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의지는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찾아볼 수 있다. 선택의 원인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다. 선택의 원인은 뭐라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당신은 선택했고 나는 버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을 결정한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왜 그랬습니까? 물으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 뜻이다. 그것도 뜻도 그냥 보통 뜻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뻐하는 뜻이다.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쁜 뜻이죠. 하나님이 뱀의 새끼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뱀의 새끼를 선택해놓고 내 기쁘신 뜻이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그는 의롭고 선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건 불의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이고 불균형의 불공정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요. 그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이 아시는 이유만으로 에서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뱀의 자식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명확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 섭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처해지도록 만들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불만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아침에 머리 빗죠? 머리 빗고 파마했죠? 예?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요, 그게 내 자유의지를 한 것 같지만 정원적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 뜯어고친다든지 살을 막 뜯어고쳤고 운동을 통해서 살을 안 빼고 막 칼을 막 디리대게 하고 뛴다든지, 이런 거 하나님 깊으신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 아니다. 하나님 깊은 뜻이 아니다. 하나님 깊으신 뜻을 아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깊이 하고 하나님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정말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 중에서 무슨 은사가 있어요?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저 양반은
무대뽀라고 막 하는데, 믿음은요 무대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대뽀일 같으면 저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무대뽀인 데 보였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게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진치고 진보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요즘 조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리폼드 센터가 뭔지를 조금 알겠대요. 왜 이제 알까요? 처음부터 내 일처럼, 주님의 일처럼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게 피부에 와닿고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리폼센터. 저야 직접 소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이 가슴이 뜨거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알고 그것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복종하고 따르기까지가 얼마나 힘든 존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내 생각, 내 가치 판단, 내 철학이 강합니다. 여러분, 이사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0%, 99%다 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책 하나 살 때도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가 찾아서 내가 합니다. 그런데 사기 전에 뭐든지 옷 한 벌을 홈쇼핑에서 옷을 사더라도 기도하고 사세요. 기도하지 않고 사면 다 안 맞아요. 빠꾸돼요. 이번에 그 내복을 얇은 거 이렇게 없어요. 아무리 차이도 없어요. 백화점도 없고 백양 메르세도 가구도 없고 정리상가도 없고 롯데백화점도 없고 두꺼운 거야. 전 두껍지 않고 얇은 거 몸에 그게 내복을 딱 입는데 이번에 홈쇼핑에서 인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걸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보 저거다 그랬더니 딱 배달 왔는데 딱 그거야. 내가 진짜 사고자 하는 거. 이번에 정말 성공했어. 지난번 산 거 다시 돌려보냈어요. 아니라서. 참 그렇지 않아. 빨았는데도 괜찮아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 어떻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뜻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우리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반영하고 불순종한다.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같은 뜻이죠? 본능적으로 거역합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마다 어느 곳에 가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워진 모범된 기준과 규칙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정하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주보 하나 만들 때도 심도 있게 연구하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대충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대충 만들었다고 생각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대충 하는 것은 지만 죽으면 되는데 대충 하면서 다른 사람 죽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주간지 잠시 있을 때 신문 필름을 이 톱 사이가 덜렁덜렁하는 저 신시하고 비슷한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걸 덜렁덜렁 놓고 나왔어요. 얼마나 홍이 났는지요. 얼마나 진짜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말아야 됩니다. 법을 지키고 모범을 지키고 덜렁덜렁 가지고 꼼꼼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무엇보다 싫어한다. 어떻게 하면 주일날 한번 왜 몸이 안 아프지? 몸이 아프면 주일 빠질 텐데 일부러라도 감기 걸려서 학교 가기 싫어하는 생각이 혹시 안 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안 나요? 참 그랬던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행의 전 부분인 결심과 다음 부분이 수행하는 강한 노력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신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너희 안에 뭘 두고요? 소원이, 다른 말로 하고 싶은 마음을 두고라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을 저절로 만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both to will and to work. 그렇게 돼 있어요. His good pleasure, for His good pleasure. 하나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소원을 두고 동시에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네가 돈을 벌어서 네가 사고 싶은 거죠. 생일 선물 사. 시계가 사고 싶다. 그럼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시계 사. 그럴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면 용돈을 주고 사게 하시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직접 돈을 가지고 사주는 것하고요, 자식에게 돈을 주고 자식으로 하여금 시계를, 지에게 합당한 시계를 사도록 하는 것, 이 차이가 굉장합니다. 오늘날 부모는 우리가 다 해주죠? 우리가 다 자식한테 다 엄마 시계 사줘. 시계 골라서 사주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자유선택의 그 기회를 봉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돈 주지 않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데 시계를 살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팡 택자에게 준 은혜, 그 중에서도 일반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택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이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강력적 은혜다 라고 도로토 신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분의 교부와 한 분의 스콜라 신학자들을 칼빈이 소개합니다. 자, 앞에 부분은 크리소스톰이라는 중세 교부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리아 안데오 학파에 속한 교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크리소스토무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워낙 달변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본명은 요한인데요. 크리소스토무스 그러면 황금의 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398년에 동방교회의 중심이 어디죠? 콘스탄티노플이죠. 서방교회는 로마,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그래서 로마에서는 교황이라고 부르고 파업이라고 부르고, 서방교회는 비숍, 대주교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는 어느 전통을 따른 겁니까? 어거스틴주의를 따르는 서방교회 전통을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403년 칼케톤 회의에서 이분은 동방정교회의 학설이라 해서 서방교회에서 이단을 정죄받았지만 지금도 동방교회에서는 여전히 위대한 교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3대 교부에 하나 속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당시에 신학적 지식으로는 잘못된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칼빈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끌시는 자들은 이끌리기를 바라는 자들이다라고 했지만 성경은 한 사람도 천성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없다. 하나님을 스스로 믿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교부는, 동방신학자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끌리길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병실에 누운 환자 얘기했죠. 아드핑크가 어떤 예화 얘기했죠. 이런 크리스토무스나든지 인본주의자들, 인간의 부분 타락세를 주장하신 분들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병실에 누워서
손을 뻗어서 옆에 놓여있는 약병을 집어서 약을 입에 넣어서 스스로 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드핑크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몸을 가누지도 움직이지도 못할 기운도 없고 그는 눈먼 장님이기 때문에 약이 어디인지 놓인지도 볼 수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약을 집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런 명백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왜 이들은 이런 주장을 했는지 참으로 의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면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 위대한 동방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원에 있어서는 세미페라기우스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드는 인물이 중세 스콜라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오캄이라는 분인데 이게요 이름이 윌리엄이고 오캄은 영국 지방의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지방 이름이 그냥 사람 이름처럼 돼서 오캄 그러는데 오캄의 윌리엄입니다. 오캄 윌리엄. 그래서 윌리엄 오캄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무차별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이분은 또 이렇게 말했는데 칼빈이 그런 주장은 잘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또 유명론을 부르짖은 것으로 중세 스콜라 신학사를 공부할 때 유명한 분입니다. 보편은 개째 3월에 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는 사람이죠. 그죠? 그 철수와 영희는 개별적 존재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보편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편적 존재는 어떤 것이냐? 보편적 존재는 우리 인간이 이름만 지어낸 것이다 하는 거예요. 호랑이과에는 뭐 호랑이도 있고 뭐 고양이도 있고 그런데 개별적 실체는 존재하는 것이지만 보편적 실체는 이름뿐이다. 그러면 인간의 창조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보편적 실체잖아요. 그럼 보편적 실체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름에 그냥 하나님 신이라는 이름을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론과 유명론의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여기에 또 중재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개념론자들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신학적인 이런 투쟁들이 역사 속에서 꾸준히 있어 왔다고 하는데 그 유명론으로 유명하는데 나중에 교황청으로 소환되는데 여러분 교황청이 세 군데로 막 퍼져나갔을 때가 있죠. 특히 프랑스로 교황청이 로마에서 프랑스로 옮겨진 교황청을 무슨 교황청이라고 그래요? 기억나시는 거예요? 아비뇽 교황청.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왜 정죄받았냐면 이분은 교황이라는 직제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이분이 발표한 책이 교황청의 교황의 권능에 관한 9가지 문제 이런 걸 책을 써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정죄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소설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뜻과 그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을 경우에 정통 신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신학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라고 100% 성경에 부합된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신학을 가졌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학은 신학자의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문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리는 뭐냐면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 회의가 만들어낸 걸 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서 나는 삶은 산삼, 밭에서 나는 삶은 인삼, 공장에서 나는 삶은 홍삼,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 삶을 먹으면 참 건강하다라고 설명하듯이 교회에서는요
성경과 교리와 신학의 음식들이 잘 버무려져서 먹을 때 가장 건강한 성도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두루두루 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신학적인 문제가 이게 골치 아프냐라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 있다가 보세요. 신학적인 논쟁에 있어서 왜 이게 중요하냐라는 문제를 거론해보면 이런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Do love each other. 또 사랑하라. 그러면 일반론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되겠구나. 그것으로도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하면 참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인간의 본성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적 속성들 때문에 사랑하면 좋다는 거 다 압니다. 그걸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우주론적인 주장이에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언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랑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세부 질문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때는 일반론을 배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기초학문을 배웁니다. 대학에 오면 전공 과목이 생깁니다. 세밀하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인수분해만 해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미적분, 또 뭐예요? 확률, 또 뭐예요? 어려운 거? 나는 미적분, 확률만 나면 머리가 아파. 통계. 숫자만 노리면 머리가 아픈데, 아무튼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크게 보면 우주지만 우주 안에 뭐가 있어요? 이거를 잘게 쪼개갖고 깊이 현미경으로 들어보고,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는 시기가 따로 있어야 된다면 개혁교회는 이제 현미경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수준의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전부 다 그냥 성경 펼쳐놓고 망원경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좋다. 성경 참 좋다. 개혁교회는 뭐예요? 하나씩 문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곱씹어서 오래오래 곱씹어서 대책임질까지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절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천국 가면 이 일을 계속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면 기초반, 입문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고등반이 있을 것입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입문반의 수장은 교장선생님은 베드로래요. 베드로한테 걸리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걸리지 마시고 바르선교회에서 열심히 교리 공부, 신학 공부, 성경 공부 하신 다음에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패스. 너 어디서 공부했냐? 바르선교회에서 했는데 패스. 그러면 1년 불술에 불된 것 하고 누리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